오늘 3월 8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골몰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골몰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일들에 골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골몰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에 빠져서 사랑 타랑을 하며 사랑 끊임없이 사랑 노름을 하고 사랑을 찾아서 일평생 시간을 낭비하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그 사랑 하나를 부여잡고 살다가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해서 그 지나친 일, 오늘날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그 일 중심의 삶이 역시 또 자신의 또 삶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가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게 되지만 지나친 일 중독의 문제들은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쉼이 없고 여행을 모르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일만 하다가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또 가장 소중한 시간에 대한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해서 쾌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일들에 시간을 또 다 뺏겨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그런 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의 어떤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삶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대리 만족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기하듯이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자녀 양육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좋아해서 사업한다고 젊은 날 정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업하다가 젊은 날 시간 다 이렇게 허비하고 돈은 손에 얼마 쥐었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이 좋아서 고시 공부다, 무슨 공부다, 자격증 등 수많은 공부들을 평생 하면서 공부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공부만을 쫓아가다가 또 역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저런 어느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가 뭐하다 이 나이 먹었는지 몰라, 청춘이 사라졌어 하는 이런 투정 같은 푸념 같은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나의 20대 30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30대에 뭐 했는지 특별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10년의 세월이 그냥 건너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금방 40줄에 들어서고 금방 50이 된 것 같은
이런 세월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며 살았는지 모른다고 자괴감이 들면서 돈도 싫고 다 싫다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심각한 정신장애의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늙음한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있었거든. 나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문득 가정을 이루고 20대 30대를 지나고 40대 50대를 지나고 60대 70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이뤘지?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했나? 우리는 우리 삶의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일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아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사실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물건처럼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모양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엇인지 나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자아가 병들어 있고 내 안에 자아가 깨어져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애기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신음하면서 울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 망가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린 자아를 찾지 아니하면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딜 간 거야?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관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생각해야 될 잃어버린 자아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단어를 심리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줄 몰라서는 아닌데 심리학적으로 칼융이나 프로이드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아를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아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헬라어로는 푸슈케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전인격적인 존재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 영혼 없는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이 존재 하나가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는 자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이 자아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하고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이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금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아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발광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발광하는 발광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빛을 내는데, 거울이 빛을 내는 것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죠. 빛을 딱 받아가지고 비추잖아요. 그죠? 그걸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반사체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들 스스로가 무슨 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 고집과 탐욕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나가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빛을 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자라고 하는 그 어떤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도 없고, 자아가 가지는 그 의미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자아가 드러내는 빛을 발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한 그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병들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남들이 좋다는 거 어떤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런 걸 쫓다가 인생의 허물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아적 정체성을 인식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도 학교 가는 거야? 또 토요일 날도 공부하는 거야. 그럼 토요일도 공부하는 거지. 예? 학교 가는 날만 공부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늘 공부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존재적 어떤 이유와 목적을 알면 그 역할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주어지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존재적인 이유와 목적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고 왜 하면서 자꾸만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 그냥 불평 불만 안 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게 주어지는 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자.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염려를 해도 그냥 내게 주어지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의 소리에 제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관계.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가 비대해진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찾은 사람만이 타인을 나의 보충제가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사귀고 싶어요? 예? 몸은 좀 여러 가지 어떤 5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이 바르고 의식이 바른 사람이 진짜 아닌가요? 예?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정신이 삐딱하고 의식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관계의 건강, 정신 건강,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일그러진 나의 자아를 씻어내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는 봤지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 자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관계와 그리고 일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탕자, 성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탕자로만 불려지는 이 탕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탕자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의 그 주인공으로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탕자는 자아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농경 문화였고 유목 생활을 하는 가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주거 환경 속에서는 분리, 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회 어떤 통념상, 풍습상 그런 일들은 흔치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문화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독립이다, 분가다, 뭐 이사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가족 중심의 그런 어떤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방종 끝에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율성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 찾기는 결국 돼지 쥐염 열매 같은 허무한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써요. 우리 국민윤리, 윤리 시간에 자아 실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계획,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뜻과 의지와 계획을 실현하는 것, 이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 실현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탕자였어.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겠다, 내 꿈을 내가 펼쳐보겠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내가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하시네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성도들은 이미 잘 깨달으셔서 잘합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지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자기만 알고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요. 자기가 그냥 고생 다 해본 것처럼 생각하고. 신수성가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자수성가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의 삶에? 없어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돈 모았고 내가 성공했는데 거기 내가 있는 거지. 자아 실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바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삶을 위해서 그가 떠났지만 자아 실현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많았고 유혹이 많았고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별 생각이 다 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옛날 먹었던 삼겹살 그냥 생각나고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누가 강제로 그를 막 그냥 야 시끼야 너 집으로 빨리 안 갈래 너? 어떤 외적이고 예? 다른 타인에 의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심각한 내면의 깨달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스스로 돌이키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자극에도 반응이 사실은 어렵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사실은 더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돌이키는 게 진짜 돌이키는 걸까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진짜 돌이키는 걸까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심각한 고독이나 심각한 외로움이나 심각한 갈등이나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망가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거울로 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막 지금 보여. 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됐지? 응? 나 원래 이런 모습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나 이런 모습 원해서 나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아니잖아. 응? 얼마나 많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겠어요, 탕자가.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래의 자리를 기억해내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민낯의 나를 찾는 시간이 사순절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매년 맞이하는 절기로서의 행사처럼 사순절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이니까 뭐 형식적으로 아침 금식하자, 사순절이니까 뭐 성경 한 장씩 읽자, 사순절이니까 큐티하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집니까? 여러분의 민낯이 보여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큼 민낯이 드러나고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잃어버린 자아를 우리가 찾아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이키는 이 결단력이 있고 심각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자꾸만 회피해, 거부해,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골마 썩어 문드러지고,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고 추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는 그 신앙의 연륜만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래적인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돈은 벌어서 모으기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쓰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드리겠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독립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독립선언한 독립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된 종속선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성공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었습니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탕자의 삶에 되어질 듯 되어지지 않았고, 꿈을 이룰 듯 이룰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다 낭패로 되어지고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잃어버린 자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멀리 지금 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인데 너무 멀리 지금 어디론가 가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멀리 갔나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막 한참을 이렇게 가다가 얼마쯤 가면 꼭 선대요. 왜? 자기 영혼이 아직 안 따라왔을까 봐. 우리는 영혼은 교회에다 두고 몸만 그냥 세상 밖으로 갔다가 또 와서 만나고 그렇게 합체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김준재 선교사님을 보면서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는 아파가지고 간 이식 수술까지 하고 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프지도 않고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좀 쉬고 싶은데도 아프지도 않고 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것도 주의 은혜긴 한데 거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않고 또 일어나면 또 에너지가 막 그냥 채워져 가지고 막 움직이고 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박나래가 저에게 뭐 약 먹으라고 약 갖다 줘가지고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전인격적인 그 자아를 분리시키지 말고, 훼손시키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회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미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괘씸한 자식, 자아 실현하겠다고 도망치듯 간 놈이, 예? 영치도 없이 돌아와서 발로 뻥 차고 그냥 문 닫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 보수적인 아빠 같으면은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그냥, 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한 아버지. 어쩜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예?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았었을 텐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었고, 예?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큰아들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예? 씩씩거리고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종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이다 라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아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 자아의 가치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아의 가치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개성있고 너무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그 모양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저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모양대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이 자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하고, 주님, 그동안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제 자아를 너무 방치했고, 제 자아를 너무 소홀히 했고, 제 자아를 너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이 자아를 전인격적인 자아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아를 잘 관리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